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14장 1절로 21절입니다. 전장 13장에서는 우상 숭배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유혹하는 자들에 대한 조치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처벌은 사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하지만 지금 성령님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심판의 권한이 없습니다. 박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만의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격이 박탈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허무신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이 되신 예수님만이 그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대 교회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을 분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땅은 광야가 아닙니다. 들짐승들이 많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들에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기억해 보시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식용을 목적으로 가축이나 짐승을 사냥해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민으로, 즉 백성으로 현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시고 온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구약의 율법이 우리 삶 속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뜻은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사라져버린 그 마음의 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법을 재조명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에서 헷갈리신다라면 선택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때론 우리들의 한계로 인해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약의 재해석법은 온전히 어떤 구약의 법과 상관성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 어떤 짐승은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은 먹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 건강상의 이유로 피가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킨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의 주인으로서 완성된 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법은 새로운 법이 아니라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 사랑의 법의 최소한의 울타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음식 규례에 대해 다루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자로 구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지된 장례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분별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금지된 장례법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장례법을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기록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먼저 선언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죽은 자를 위하여 애도할 때에 몸에 상처를 내지 말고 이마 중앙 위에 있는 머리를 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장례 문화, 절차, 방법보다도 그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들과는 구별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이다, 백성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민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중반에 보시면 지상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금지된 장례법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할 동물을 정하십니다. 3절서부터 21절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4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5절.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6절.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7절.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8절.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10절.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11절.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12절.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13절.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14절. 까마귀 종류와. 15절.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의 종류와. 16절.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17절. 당아와 응온과 노자와. 18절.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19절.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니라. 20절.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2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기록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먹는 것으로도 가나인들과 구별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실 무엇을 먹는 것 그 자체보다도 말씀의 기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성민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3절에서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선언하시는데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 영역으로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을 수 있는 것을 분별하십니다. 첫 번째는 육상에 사는 동물, 두 번째는 수중에 사는 동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중에 사는 동물로 분별하십니다. 우선 4절서부터 8절까지는
땅에 있는 동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선 먹을 수 있고 없고의 그 기준을 6절과 7절에서 제시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굽이 갈라져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외가 되는 동물 또한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외가 되는 동물들은 낙타, 토끼, 사반 같은 동물들입니다. 하지만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은 4절과 5절에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사냥들이 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먹지 못하는 짐승들은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동물, 돼지가 있음을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으로 인해 돼지를 가장 부정한 동물의 대명사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런 동물의 사체는 만지지도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먹지 말아야 할까요?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두 번째 동물, 수중 동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기준은 9절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지느러미 또는 비늘이 없는 홍어, 보고, 장어, 상어, 낙지, 조개와 같은 거는 먹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정하다 정하십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하늘 동물입니다. 11절서부터 20절입니다. 특별히 하늘에 있는 동물들은 육지 동물이나 바다 동물처럼 특별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새의 종류들을 나열하십니다. 먹지 못하는 것은 12절에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까마귀, 타조, 갈매기, 올빼미, 학, 박쥐 등은 먹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날개도 있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 즉 곤충들 또한 먹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항상 제외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뚜기는 허락을 하십니다. 결국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은 스스로 생명이 다하여 죽은 동물은 먹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성중에 거류하는 손님이나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파는 것은 허락 또한 하십니다. 아마도 이것은 자연사한 동물 같은 경우 피를 빼지 못했으므로 피는 생명과 관련된 것이므로 먹지 말라 명령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그리고 21절 끝부분에 염소 새끼를 엄마 젖에 삼지 말라라는 것은 그때 당시 다산 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은 건강이나 다른 문화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정한 것이 되고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목적은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상들 문화 속에 있는 특정한 행위들은 따라하지 못하도록 금하시는 것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에 정착했을 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함으로 그들의 거룩함을 강조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외적인 음식이 그들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순종이 그들의 거룩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성경 음식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태초 에덴과 동산에서는 식물, 채소, 열매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부터 채식뿐만 아니라 육식 또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새로운 음식 규례를 주십니다. 하지만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레위기의 세세한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사람의 마음이 청결한 것이 더 중요함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등 그 마음을 집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에, 이웃 사랑에 다시 한번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을 완성하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별, 거룩의 기준은 말씀 순종입니다.
분명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상당한 충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의 주인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유대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마음껏 드셔도 되고 선짓국을 드셔도 되고 산낙지를 드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말씀을 순종하는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각종 음식에 취해서 중독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삶으로 실천하는 오직 말씀 순종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랑의 하나님, 나를 존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나의 입술이 가장 먼저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것처럼 나의 언어도 나의 마음도 아름답게 하소서. 마땅히 해야 할 말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하소서. 넘치는 언어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낳는지 깨닫게 하소서. 나의 삶에 말이 능력되게 하소서. 살리는 힘, 일으키는 힘이 되게 하소서. 위로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안식케 하는 힘을 주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하소서.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절제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것이 내 신앙의 습관이 되어 언어가 변화받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